을 통해서 실패를 대하는 믿음의 태도, 실패를 대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일탈에 관한 이야기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버닝썬이라고 하는 클럽에서 일어났던 폭력 사건이 발단이 되어 여러 가지 불법적 정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밝혀지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건 중심에 있는 그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20대 후반 또 30대 초반에 젊다기보다는 우리 시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린 나이지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명성과 돈과 권력을 쥐다 보니 그런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지식, 지혜가 부족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스컴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들의 윤리의식이었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정상적이지 못했던 것이지요. 정당한 절차와 과정으로 돈을 벌지 아니하였고 사업도 불법적으로 운영해가고 있었으며 때로는 여성을 상품화하며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조차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그들의 사고방식,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 자신들은 그것을 너무나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틀린지 모른 양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돈과 명성과 권력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보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권력, 더 뛰어난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이렇게 살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일반적인 사람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도 세계관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뭐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들, 사람들의 사랑으로 얻은 명성과 인기를 자기만의 특권을 누리는 데 사용하는 모습, 또 사람의 외모와 돈을 보고 클럽 출입을 허용했다고 하니 그들이 보는 사람의 평가 기준은 외모와 돈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기준이 그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잘못된 삶의 방향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생각의 기준이 문제였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모든 복은 도구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에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세계관이 큰 영향을 행사하게 되죠. 목표가 잘못되면 삶의 방향이 틀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목표만을 올바르게 설정했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정상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삶의 방향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든 삶의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 그 과정이 임하는 마음 자세,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형편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것, 우리 삶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행복도 세계관에 달려 있고 때로는 잘못을 대하는 이 마음가짐도 세계관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에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합니다. 더 나은 자기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게 되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거짓된 반성과 거짓된 뉘우침으로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합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연예인들이 과거에 바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세계관은 자기의 잘못을 바라보는 관점도 왜곡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또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이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실패는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고 또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대하는 또 실패를 바라보는 이 마음과 관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실패 앞에서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도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또 다른 실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모세가 적합한 지도자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 앞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도에 힘입어 칼을 들고 나아가 전쟁에 앞장섰던 그런 용사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적합한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가십니다. 먼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만난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난공불락의 그 성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점령했던 것이지요.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작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이름도 아이성인데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고 그 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그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 우리 민족이 다 올라가서 전쟁을 벌일 그렇게 체력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2,000명 내지는 3,000명만 올라가서 전쟁을 벌여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전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서 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이지요. 정탐꾼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2,3,000명만 그 공격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패배했다는 것이지요.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과의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말도 안 되게 작은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쟁에서의 패배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자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문화적인 풍습을 보면은 마음이 괴롭고 애통할 때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밀려올 때에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굉장히 본인이 마음이 괴롭고 애통함을 겉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그 전쟁에 패배하자 말도 못한 충격, 그 마음의 상처, 애통함, 비통함이 몰려왔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것이지요.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과를 맞게 하셨는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6절, 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런 패배 앞에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잘못된 보고를 해서 우리가 전력 투구하여 온 민족과 온 군대가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해도 모자를 판에 왜 2, 3천 명만 올라가서 공격해도 능히 이길 거라고 보고했느냐? 그 성에 적은 은인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력 투구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잘못된 보고를 탓하며 정탐꾼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 앞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여호수아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에 도전받고 이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원치 않는 결과를 맞게 될 때에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된 누군가에게 우리 모든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쏘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만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며 그 사람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람이 우리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방해꾼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음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누군가 방해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잘못 보고해서 그들이 너무 오만한 판단을 내려서 그들이 교만하게 생각해서 이 전쟁의 패배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정탐꾼의 잘못된 정보 때문이 아님을 여호수아는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결과, 때로는 최악의 실패의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에 어떻게 먼저 행동하십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분풀이하기 위하여 어떤 한 사람을 타겟 삼아 우리 모든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탓하기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도로 묻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제사를 바라보시면서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와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문제, 자기의 어떤 제사가 거절당하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원망스러웠던 것이지요. 아벨 때문에 내 제물과 내 제사가 비교 대상이 되어 더 못한 모습을 하나님께 비춰진 것에 대하여 화가 났습니다. 이 모든 결과의 탓을 아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문제 앞에서 본인이 원치 않은 문제를 만날 때 가인은 아벨 탓을 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엄한 사람 탓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다윗이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분노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행위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그가 멸시하여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부었던 그 기름 부으심을 거두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자리가 위협받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원인을 찾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면 그 정도까지 죄로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나면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을 누군가에 돌리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기도부터 합니다. 이 결과가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누군가의 잘못, 다른 사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묻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실패 앞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나면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7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그가 기도부터 했다는 것은 지금 이 모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 이 사건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여긴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한 겁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명령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 동쪽편, 요단 동쪽편에 거주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 서쪽 땅과의 이 민족들과 전투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도록 명령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들어왔는데 어찌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이 결과 앞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났어요. 그것은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했던 거예요. 내 욕심대로 가다가 좋지 못한 결과를 만나면 그것은 그냥 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황당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무기를 들려주시고 군사를 만드셔서 이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처럼 아이성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이지요.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왜 패배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명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의도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파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여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실패를 대하는 믿음의 사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실패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원치 않는 결과, 내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와 계획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만이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모든 전리품 중에 그것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야 할 전리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주머니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전리품을 훔쳐갖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했더니 이 실패의 원인은 정탐꾼의 보고 오류 때문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알았던 것이지요. 이것은 죄의 결과였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실패,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패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 때문인지 아니면 죄의 결과인지 기도했더니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가 훈련을 위한 것이라면 인내하고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속히 그 죄의 원인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맞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희망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이 결과,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껏 땀 흘려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며 참으로 고된 훈련의 과정을 견디며 지금까지 왔는데 원치 않는 결과가 내 앞에 떡하니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낭망하고 절망하고 내가 이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애를 쓰며 노력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주어졌느냐라고 사람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린 사건, 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전도 여행의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신 그 사건,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지 배웠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막히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 앞에서 뭔가 문제가 막힐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의 원인이 죄 때문임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면 되는 거였지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인내하고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또 맞춰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놓인 방해물, 장애물, 이것은 우리 마음을 낭만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앞에 실패가 없다면, 장애물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뭔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 것이지요. 실패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간 그 물건이 이 진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빼앗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했지만 그 중에 일부분이 곳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주머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골라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제비를 뽑아서
한 지파를 골라내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골라내고 그 지파를 대상으로 또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가족을 골라내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족을 대상으로 또 제비를 뽑아서 그 가족에 속해 있는 남자들을 또 골라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남자들끼리 또 투표를 하고 또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 있었던 죄를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죄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아이성과의 전투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그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의 장애가 되는 죄악을 골라내서 그 죄를 태워버리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영 가운데 있는 죄를 뽑아내지 않고는 결코 이 거룩함이 무기가 되어 아이성과의 전투 이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재정비하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는 영적인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나면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비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정비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실패 앞에서 영적인 재무장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전술과 전략을 다시 새로 짜는 것이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보다도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재무장, 영적인 재정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실패 앞에서 영적인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패를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나면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마음이 낭망이 되니까 기도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이런 실패와 이런 결과를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다 보니 예배 참여하는 것 자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실패처럼 보이는 문제가 내 앞에 놓일 때에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재정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 앞에서 영적인 퇴보를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 앞에서 영적인 재무장,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 개인의 영성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기복이 없고 실패 앞에서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던 시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왕이 없던 그때에는 이제 선지자, 때로는 제사장들이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법궤가 전쟁터에 들어오자 사람들은,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법궤는 빼앗기고 전쟁은 패배했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엘리의 제사,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이 나라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굉장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 전쟁의 원인, 이 전쟁의 어떤 실패를 다시금 성공으로,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영적인 재무장을 해야만 됐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고 죄된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의 패배 앞에서 영적인 재무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전술이 문제였구나. 법기를 가지고 와보자. 어떤 방법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방법을 붙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거룩함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선택한다 한들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에 있었다고 보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영적인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그렇게 아간의 죄를 골라내고 영적인 재무장을 했을 때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능히 이겼습니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영적인 재무장, 거룩함을 회복하니 원찮았던 결과가 다시 변화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를 만났다. 우리는 실패 앞에 좌절하지 말고 영적인 재무장을 하는 기회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각각 그 반응이 다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또 가치관,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한 생활 속에서 가진 부와 명예를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난하고 부족한 삶의 환경에서도 베풀고 섬기며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들의 삶의 차이는 세계관 차이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실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사람을 탓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여기고 원치 않는 결과 앞에 시험에 들기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만났다면 영적인 재정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실패는 퇴보의 기회가 아닙니다. 어떤 실패든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훈련 때문이라면 훈련을 잘 견디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실패가 죄의 결과 때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면 그것 또한 우리의 믿음 성장에 좋은 발판이 됩니다.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품고 그 실패를 바르게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나도 낭망치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